천국은 올바르게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가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욕과 욕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한 자리를 해야 되겠다. 아이 갈릴리 촌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평생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것은, 내가 출세할 수 없는 몸이 정말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투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도리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당신한테 희망을 갖고 있는데 당신이 죽으면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과 정욕으로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십자가에 짊어져야 되는 일을 짊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자기들은 한 자리 차지해서 명예와 권력과 부유함을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온 인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건드려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사회를 파괴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우리가 또 개인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지금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잠깐 느끼는 쾌락을 맛보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둘째가 인간의 죄악과 더러움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빛이 비침에 사람이 빛을 싫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의 침례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회개해야죠.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성경은 여리고를 저주받은 이 세상의 모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야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자신을 의지해서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여리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성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성벽 위로 마차가 달릴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상징하는 게 뭐냐? 내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원칙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둘째 뭐냐면 남의 것을 뺏어야 사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듣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마라 이거잖아요. 둘째가 뭐냐면 야, 남 의지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가장 강한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네 힘으로 살아라. 남에게 절대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보처럼 남에게 뺏기지 마라. 남의 걸 뺏어야 된다. 적자 생존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고 진정한 천국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여리고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가 죽고 막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재물을 얻은 대가가 무엇이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바쳤다니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권력을 차지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많은 걸 잃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죠. 덤으로 주어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덤으로 주어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어리석고 불쌍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어지는 것을 위해서 싸우지 말아라. 덤으로 주어지는 것을 위해서 네 자신을 희생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한 것, 오히려 빼앗기지 않을 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다가오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렇게 인생에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왜 희생하며 삽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성경은 우리가 맹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들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철학 선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기가 맹인이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맹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을 끌고 가니 여러분이 옳은 길을 갈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도 맹인의 눈을 열어줄 수 없었는데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어떤 사람도 이 두 맹인을 고쳐줄 수 없었어요.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지식은 결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맹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리고의 맹인 두 사람은 참되고 올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그들은 두 가지의 자신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에 이 두 맹인은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이것을 두 번 반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것을 성경이 두 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믿음은 그 반대와 핍박을 이겨내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정을 겪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지식이 더해지면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식이 더하여짐으로 내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둘째는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는 반대와 핍박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반대와 핍박을 이겨낼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리고 그들의 이 인내하는 믿음이 결국 치료를 가져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먼 사람이 와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눈먼 사람이 달려오는데 그 사람이 뭘 구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너희가 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인지, 여러분의 기도가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인지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스와 노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눈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지 못하고 함께 멸망을 향해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에 두 맹인이 있었어요. 그 두 맹인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 전체가 다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보지 못해요. 뭐가 올바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종교가를 찾아가고 철학가를 찾아가고 어른들을 찾아가고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도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모르는 장님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님이에요.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고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정확하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떠나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눈뜬 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뜬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욕심에 가려서, 지금도 정욕의 눈이 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뛰어다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을 찢어 발기고, 그런 인생이 옳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두 맹인과 같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눈이 띄어졌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눈이 열린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영의 눈이 열려 예수를 따르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